할렐루야. 예, 우리 그 팔복의 내용을 들으면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해하는 게 선뜻 쉽지는 않은데요. 이 후반부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처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밝혀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조금 뒷부분은 구체화 시켜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또 예수님께서 마치 신선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이미 한번 밝혀놓은 것들에 대해서 더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걸음 더 나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누구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어떤 본문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정체를 안다라는 것은 간단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사귈 때에 이 사람 이거 뭐지? 이 행동 뭐지? 그리고 우리 의문을 품을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알게 되느냐? 성경을 따르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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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정체에 대해서 너희 궁금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열매,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더듬어 봐. 구약 성경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이론이 설정이 됐지,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맺고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 지도자들이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고 있다라는 거, 그거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더듬어 봐. 그 열매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덟 가지의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기를 바라는가? 예수쟁이라든가 또는 장사꾼이라든가 또는 목회자를 보고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정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산상수훈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7장 마지막 절이 28절과 29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에서 설교를 멈추니까 2장 넘겨보면요, 7장 끝에 보세요. 까만 글씨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 있는 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서기관들은 아니고요, 그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없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가지고 권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뭘까? 그는 전반부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권위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우리 모두의 상식선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라는 것은 언행일치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거나 돌격 앞으로 하고 너희만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서기관들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대의 율법사, 서기관, 법률가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는 당연히 그분은 소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신학을 할 때 이 본문은 논쟁의 본문이었어요. 뭐 간단한데 왜 이걸로 논쟁을 하냐?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소금일 수 없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냐,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오직 소금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소금을 흉내낼 뿐이고 우리는 빛을 흉내낼 뿐인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우리는 빛에 도달할 수 없고 소금에 도달할 수 없다. 수긍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 말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빛인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어둠의 종로로 타다가 빛이 되었다, 본질이 이미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두 가지 다 수긍은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마 젊은 신학도들은 아직도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렵지만 논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우리는 또 소금이 된 자들이다. 그걸 그냥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뱀이 토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인데 나는 어둠이 된다? 그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니도 똑같다라고 말하는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행동 양식이 다 바뀔 수 있느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상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지만 외형까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빛을 지향하며 소금을 지향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벽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해 놓은 게 이걸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게 국화옆에서라는 서정주의 시입니다. 가을인데 한 편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다 알지만 그러다 한번 더 들어보면 또 새롭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이 시를 아나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요? 실려 있어요 다? 국화옆에서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 그 뒤엔 또 없어졌나? 모르겠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가 울어대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울어대고 그리고 간밤에 끝내는 무서리가 그렇게 쳐서 잠 오지 않는 그 밤을 지나서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꽃 피우는 복음에 그리고 은혜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지니고 있는 자로서 꽃 피우는 그날까지 무소리치는 밤과 잠 못 이루는 밤과 봄부터 겨울까지 땀 흘리는 그런 세월을 지나서 청춘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해서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착한 그 자리에 우리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끝내는 거기에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서리도 없고 몸서리치는 어려움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빛이요 소금의 인생은 없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냥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기를 바라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행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행동을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서기관들 그리고 모세의 제자인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행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행동 통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얘기해요. 내가 이 선 넘으면 안 되고, 내가 이 길 가면 안 되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 길에 머물렀고, 내가 이것을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가.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왔습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청결합니다. 화목해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건 뭐예요? 은혜와 복음 중심의 삶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진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니라 나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법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예수님의 설교는 시대를 바꾸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마음의 행동이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심령의 풍부한 은혜로 변화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토록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한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가볍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저는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밝음이에요. 밝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밝아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밝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좀 밝은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고요, 플러스 에너지, 양기가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실제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기운이 강한 어두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뭘 하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뭐예요? 너 뭔 일 있냐? 너 요즘 힘드냐?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 기운에 잠식돼 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기 바빠요. 한 모임을 하면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있습니다. 뭔 말하다가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두워서. 그래서 빛이 된다 할 때 적어도 이것은 마음이 자유로워진 자가 가질 수 있는 밝음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매여 있다는 것이고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놓여 있는 사람들은 연합해서 뭔가를 하면 되지만, 눌려 있는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눌린 것을 풀어야 되고 매인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곤두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도 그런 것이니 적어도 여러분들 이것들을 복음 안에서 잘 조율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용 눌린 게 있으면 여기 와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서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짐으로 여러분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금도 맛이 똑같습니다. 빛이 그렇다면 소금도 만난 사람,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맛있는 사람이죠. 그 음식으로 하면 먹었는데 다음에 또 생각나서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소개하고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한 번 먹으러 가고 싶은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리 그 사람 한 번 더 만날까? 그게 소개팅에서는 애프터 신청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맛있는 사람이에요. 젓가락이 자꾸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꾸만 가요. 뭐가 가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개발 훈련을 통하여서 몸이 습관화되고 훈련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저절로 그런 일종의 맛이 나고 조금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 그것이 확대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잃고 빛을 잃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정체성, 내 본질의 선을 일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아담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 에덴에서 인간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이었다면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도 협력해 주지 않고 자녀도 협력해 주지 않는 이 땅에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고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밝고 맛을 내면서도 선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불충분한 세상 속에서 선을 넘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선 안 넘기가, 인정 조금만 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칭찬 조금만 받으면 날아가고, 조금만 뭐라 하면 땅에 물과 같이 엎어져 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요. 물이 돼 갖고. 선, 그 테두리, 소금의 빛이, 그래서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후로 선을 하나하나 그어주십니다. 어떤 선이에요? 분노하지 마라.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 잘 모르는데 화내고 성질내면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막 분노한 상태로 예배당에 오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 지금 다퉈가지고 이렇게 화목이 깨진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풀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고 오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너희가 분노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며 그것이 또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본질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간음에 대해서요. 간음에 대해서 아내 외에 딴 여자와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성관계는 이혼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선을 그어주셨는데 내가 말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 선을 넘으면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새로운 선을 그어줄 텐데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것도요 젊었을 때 이 음욕 성적 욕망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이다. 그러면 매일 간음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오늘 현대인들이 구약 성경에는 포스터 한 장 없던 시대에 그리고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뭐 쉽겠나? 뭘 봐야 노동에 시달리고 그냥 자는 게 끝인데 요즘은 뭐예요? 일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욕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막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음욕을 성적 욕망을 품으면 벌써 간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래서 막 많은 목사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지금 들어보니까 뭘 모르고 막 답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그러면 이 자녀가 번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성적 욕망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구체적인 성적 행위로까지 상상하며 가는 그거래요. 그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적 욕망이 1초 만에 거기까지 가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구체화시키면은 그게 음욕이라고 하고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는 본능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헷갈립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타인이 규정해 줄 것이 아니다.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도를 넘었어요 라고 할 때 도를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할 때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슴츠리한 눈을 뜨면 그게 성희롱이고 말투가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식남이 등장하는 것이고 여자 기피증, 남자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성 처리한 눈이나 상상이나 구체적 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란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료 결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내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규정할 수 있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선이 옳은 선이에요. 다른 것들은 외부에서 어떤 선을 결정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내 선을 결정한다. 어떤 거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장담하고 확언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나치게 장담하고, 야, 내가 그거 100% 확신해. 그거 안 돼요, 100%는. 그럼 뭘로부터 온다? 인간이 완벽하다라는, 인간이 전능하다라는, 인간이 신이라는 그 타락한 아담의 그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 모든 정치, 그런 평론가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리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0%, 3000%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3000% 오를 수 있다 해놓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100% 될 수 있다라고 막 말하다가 그리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해안도 없거니와 보지도 못한 변수가 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라는 것이고 일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빙산이고 모든 전문가는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옳다 또는 아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어준 테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죠. 불확실해요.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빙산을 점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진리는 존재한다. 그거예요. 보편적 진리. 제가 늘 얘기하는 그 7대3. 보편은 늘 7 정도 된다. 보편이 아주 적은 집단에 가도 보편이 8 정도 된다. 잘 안 움직이는 보수적 집단에 가도.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백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하시거든 너무 화근하지 말고, 성공해도 너무 화근하지 말고, 나 이거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이것도 화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화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뭐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원수 못 사랑해요. 그럼 우리 온전하지 않겠네. 온전하지 않겠네. 이웃만 사랑하면 너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부모가 항상 자식들한테 내가 네 보고 완벽하라고 했나 온전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보고 1등 하라고 했나 나는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책상 앞에 좀 땀 흘려 일하는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좀 앉아있고 그래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함을 내가 네한테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꼴등해도 그 자녀가 1등하는 애보다 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네? 더 예쁘죠, 그죠? 더 예쁘죠. 그게 온전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은 나 너 위하여 몸 주었으니 심령이 가난하고 팔복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간음할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개뿔도 아니면서 장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원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완벽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요 나는 너희를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았으니 나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 내 새끼이기를 바란다. 너 내 새끼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는 내 새끼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끝은 뭐예요? 너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 그리고 난 뒤에 너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딱 보면 이거예요.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시 크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 하라는 거. 이거 너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인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됨을 위한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교회가 가는